찬양하심으로 6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 모두어서 경배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는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강산의 모래 주 안에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네, 박은하 성도한테 전화하세요. 했어요. 아까 10시에 했다. 예배 중간에 담임 목사가 전화하라고 하면 오죽하면 예배를 멈출까. 똑같이 두 분이 참 진짜. 전화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하시고 안 받으면 밥 먹으러라도 오라고 문자 넣으세요. 하나님이 오죽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어요? 네, 문자 남겨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돌이킴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주께서 한없이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세상에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무적행 같은 우리의 욕망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찬송가 mp3를 찾으며 성가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회중 찬송 하다가 음을 막 3도씩 계속 올려 절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배에 정말 쓸만한 반주가 없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주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성교회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며 주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한 주간을 살며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사랑으로 섬겨주며 중보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의 성도 박혜경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만나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한 간구를 아시오니 온 구성원이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며 신실한 예배자로 서며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자녀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늘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유성지 성도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이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리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유성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잘못된 생각과 소망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겨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성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꿈을 꾸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비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나. 오늘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삼성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오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는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운명이라는 말이 있죠. 네, 운명. 예전에는 그 운명을 복음에서 기독교에서 개척한다 막 그랬어요. 개척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운명이 아니고 팔자죠. 팔자.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팔자소관. 동양 철학에 의한 팔자대로 산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개척되어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고쳐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물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경향이나 결정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기독교는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예요. 기독교는. 이게 무엇입니까? 택자이죠. 운명대로 되어진 것.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이동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동방 막 이단들이 잘하죠. 동방 막 성경에 나오는 동방 결국엔 다 어디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예요? 동방의 의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자, 야곱이 있던 지역에서 동쪽인 거죠. 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위치상으로는 동쪽도 아니에요. 동북쪽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던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닫기 원하는 바는 여러분, 이 야곱의 이동이 하란에 간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운명적인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720km. 우리나라 부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300 몇 킬로. 서울에서 300 몇 킬로. 350 뭐 그 정도 되나요? 2배요, 2배. 고속도로로 달려서 대전에서 최소한 3시간. 서울에서 5시간. 그게 절반이라고. 이 당시에 야곱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요. 720km를 걸어서 가요. 더군다나 여러분, 에서였다면 혹시 몰라요. 에서였다면.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야, 사냥꾼. 돌아다니며 이런 걸 살피며 동서남북이 어디이며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 직업을 통해 배운 사람이 에서죠. 야곱은요. 엄마 옆에서 팥죽 끓이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이러고 살았던 야곱이 지금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에서가 추격하지 않았을까요? 추격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이 야곱이 나가 며칠이나 살았을까요? 2, 3일 살았으면 정상인 거예요. 물 뭐 얼마나 들고 갔겠어요? 물 가죽 부대 하나 들고 갔겠죠. 기름 들고 갔어요. 먹을 거 빵, 떡 덩어리 몇 덩어리 들고 나갔죠. 그거 다 먹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면 없어져요. 얼마나 쌌겠어요? 도망가는데. 그러니 그 베델에서 자기 마지막 남은 기름 다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만나니까 자기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결단인 거예요. 다 쏟아부어드린 거예요. 방향도 모르는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이 720km를 걸어 심리, 1시간에 심리 4km 가죠. 720km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며칠, 하루 12시간 꼬박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걸어야 12시간인데 빛 없으면 또 못 걷죠. 며칠을 걸러 여기에 갔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삶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정말 그러합니까? 제가 잘 안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 나오기만 하면 채널 돌려요. 그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현진이 아빠의 소원 어제 방송했던 거죠. 내 가정이에요. 저 아빠가 손잡은 아이가 현진이에요.
복합 장애가 있죠. 돌이 지나도록 걷지를 못해요. 옹알이도 못하던 현진이 주변에서 막 이상하니 걱정 말라. 결국에는 병원에서 뇌병변 판정을 받았어요. 아빠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배를 몰며 이 배도 남의 배 빌리는 거예요. 소장농 하듯이 배를 빌려 억울해. 그러니 뭐 남들은 잡다 안 잡히면 오늘은 공천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1시간만 더 해보자. 왜요? 아픈 자녀가 있으니. 그러다 꼴딱 밤을 새. 그럼 또 그거 잡은 거 어떻게 해가지고 공판장 가서 며칠 모아 2, 3일 모아 팔면 손에 쥐는 거 뭐 얼마 안 돼. 엄마는 밭에서 죽어라 일하죠. 죽어라 일해. 쉴 수가 없어. 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현진이가 걸어서 막 다 고쳐져서 일어나 뛰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것일까요?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 현진이가 엄마 아빠 하는 거 한 번만 들었어. 이게 소원이에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막막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인생 좀 고달프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지식이죠. 이걸 버렸어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신명기 28장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되고 네 우양이 복되며 그 복에 이어서 나오는 뒷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명령한 것 중에 한두 가지 지키면 된다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어떤 저주가 일어나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하면 죄인으로 죽을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죽을 죄인이란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현진이의 자녀처럼 아이가 낳자마자 뇌병변이 걸리고 일평생 쉬지도 못하고 죽을 똥살똥 애쓰며 힘쓰며 살아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며 일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하며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뭔지 알아요, 도대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러고 죽어도, 그렇게 수고하며 죽어도 결국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존재예요.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이상은 못 지키는 존재예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욕은 하나님한테 다 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존재예요. 원래부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죄 가운데 아담이 범죄하였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진에 같이 살아도 끝끝내 영원한 형벌만 예비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나마 숨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밥술이나 뜰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았고 이제 앞으로 또 받을 것이죠. 이 땅에서도 구원받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구원받아요. 아까는 그냥 거리만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 이 뭐라고 그래요? 높낮이가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란 길들이 뭘까요? 노란색이 광야인 거예요. 이 초록이나 그나마 요 강가 초록이나 조금 사람 살만하고 목축이라도 할 수 있는 데지, 이 광야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지금 중동이 그나마 떵떵거린 건 석유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땅이라니까요. 노란데 이거 다 광야라고요. 근데 여기를 720km를 야곱이 가는 거예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야.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땅바닥 쳐다보지 마요. 이 72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란 땅에 이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 힘들었을 거야. 걸어보고 사냥 다녀본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이 다 부르트고 터지고 발톱이 빠지고 죽을 똥살똥하며 하란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가도록 하신 거예요. 가도록 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는 마마보이였지만, 아버지 속이는 사기꾼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명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끝내 붙잡으시며 은혜 부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그나마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 감사가 없어요. 생명을 얻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고 살아요. 오늘 야곱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예요, 여러분. 이 운명적으로 야곱을 하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진짜 또 다른 운명을 만나게 하시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야곱의 전 인생을 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라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라헬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운명인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헬이 아니고는 내가 야곱을 끌 수 없다, 인도할 수 없다,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열심히, 뭐 요즘엔 이제 아예 다 포기하고 사는 시대니까 들릴라나 몰라. 그 운명적인 사랑 만나기 위해서 저희 세대죠. 우리 세대에서 유행했던 게 뭐예요? 연애죠, 연애. 그전에는 중매라 운명적인 사랑을 못 만난다. 연애에서 만나야 된다니까 막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나는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중매로 결혼했으니 너희들은 연애 시커하다가 결혼해라. 그래서 더 운명적인 사람이 많이 만나졌죠. 그래서 올라간 게 뭐예요? 이혼율이에요, 이혼율. 가정이 망가졌다. 운명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다 만나보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았죠. 다 그렇게 믿었어. 더 자유해진 오늘날은 어때요? 아예 결혼 다 포기했어. 결혼을 어떻게 해? 그 힘든 걸 내가 왜 해? 부모들이 관연한, 오늘날 부모들의 걱정이 다 그거예요. 관연한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꿈을 꾸며 애를 쓰며 노력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우새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50이 다 넘은 사람들이 그걸 또 좋다고 보고 있고, 우리 50이 넘어도 결혼 못한 자녀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운명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헬이 이 야곱을 만나,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 얼마나 둘이 열렬히 사랑했는가.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7년을 어떻게 해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한국 남자들 군대 2년 정도 갔다 오면 그 2년도 안 되잖아 이제는. 그거 막 이를 빠득빠득 깔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갔다 와서도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라반의 밑에서의 삶이 군대만큼 안 힘들었을까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연히 들었어. 목자는 당대에도 할 짓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목자래요. 왜요? 너무 위험해. 삭시 적어. 양 10마리 갖고 갔다가 늑대가 한 2마리 양 잡아갔어. 그럼 마지막에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삭개서 양값을 빼는 거래. 그러니 그게 무슨 인생, 그게 무슨 할 거 하층민이나 하는 게 목자라는 거야. 야곱이 라반 밑에서 목자하는 거죠. 목자. 근데 그 7년이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현진이네 가족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영벌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다 추구하는데 진짜 행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이 인생이 현진인의 가족과 같은 어려운 일이요 슬픔뿐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너무 기뻐.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은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니 영원한 복을 주시리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내가 이 땅을 수일같이 여기겠습니다. 눈물뿐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육신은 눈물을 흘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고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야곱과 같이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고나고 피곤하여 세상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삶을 살았으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믿기만 하면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 운명적인 만남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그 영혼들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 날뛰며 뛰는 망아지와 같이 생명을 얻었노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들은 다윗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내 삶을 들여 이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모습을 보이며 그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내디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드려지는 시간과 생각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성찬에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수일과 같이 여겨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명 맡은 자들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어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 생명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주여 그것을 당함이 마땅한 자들. 이것을 깨닫고 우리를 건지신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피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먼저는 거듭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 그것이 먼저.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이 땅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신령한 일을 경험해도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또 그 다음 최고의 목표예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생각하는 그게 먼저. 신앙은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얻으시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죄를 잘 감당하시는 사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매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제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겠습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가 주님의 피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성찬 위에 임하여 주셨사오니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자들 위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그 사랑을 먹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켜주세요. 꺼졌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마다, 모든 예배마다, 또 온라인 기도회, 또 노방전도 이것이 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달이야, 달. 달은 태양이 없는 순간 빛을 못 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네. 그거 뭐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린 다시 또 저기 옛사람, 죽어질 사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빚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인 감화 감동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거하게 하다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수고하고 힘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상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참석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내어주시며 놀라운